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금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와서 찬양과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주님의 피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의 숨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부르신 동역자들과 주님 앞으로 감사의 축제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 분투하고 이 시간 한 믿음으로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중보하는 다드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장 멀리 군포에서 우리 푸르정 우리 열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곁에서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옆방에서 우당탕탕 우리 아이들끼리 즐겁게 노는 것을 통하여서도 군포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명수 안수 집사님과 우리 이혜진 집사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에스라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이용란 선생님의 저 공허한 눈빛에 제가 많이 놀랐지만 지금 에스라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9장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놀랍게도 7장 되어서야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4개월 전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우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에 에스라가 주저앉고 맙니다. 저녁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이 바로 그 에스라의 기도문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도거든요. 내가 드리는 기도랑 이 에스라의 기도랑 어디가 다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랑 어떤 다른 곳을 찾으셨는지 우리 제 오른쪽에 있는 유서영 청년부터. 그럼 엄마가 하셔야죠. 우리 박선희 권사님께서 혹시 뭐가 지금 뭐 좀 막 지금 밖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유수연 장로님 뭐가 우리의 기도랑 좀 다르신 것 같았습니까? 지금 9장을 읽으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 네, 각자가 생각하시는 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5손가락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5손가락 기도 들어보셨어요?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나 봐요. 우리 학군에서 그러시죠? 5손가락 기도가 뭐냐면 아이들이 기도를 잘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 5손가락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 5손가락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한 번씩만 하니까 빼야 될 것 같고 요 3가지 중에서 뭘 가장 많이 하겠어요? 도와주세요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요청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간구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또 제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간구를 드립니다. 당연하죠. 기도라는 것이 원래 구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9장 에스라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도 없고 도와주세요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하다가 15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간구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의 기도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에스라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에스라의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은 그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 싶은 구절이 우리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이 일이 뭐길래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혀서 우리 에스라가 저러고 있는 걸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4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죠. 성전도 지었겠다. 이제 말씀으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에스라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러 온 것이었어요. 말씀 교육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찾아온 것은 칭찬할 만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신 일,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선으로 보면 아니 뭐 결혼할 수도 있지, 인종차별도 아니고 이런 수가 있지만 뒤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 그때 필요한 명령을 내려주신 거였거든요. 신약 시대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 에스라는 옷을 찢고 또 머리를 뜯으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나오죠. 그렇게 저녁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에스라의 절망 속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없다. 에스라는 통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죄악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죄악. 우리는 이거를 참 못합니다. 단박에 난 안 그랬는데 하면서 그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절망과 은혜를 동시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우리 경우에는 절망할 때 은혜가 보이지 않고 또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3번째,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는 주는 의로우시다라고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항의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3가지, 우리의 불가능, 이 3가지. 그런데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의 이 절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없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여러분, 에스라는 이 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허물이 없음에도 너희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5절에 있는 기도문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에스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있는 우리 에스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배덕만 목사님을 모시고 종교개혁 특강 시간을 가졌죠. 유례 없이 아주 뜨거운 참여를 보여주신 아주 훌륭한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솔직히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요즘 한국 교회들 참 문제 많지. 근데 우리 다드림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맞죠? 우리 다드림은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을 긋습니다. 차별을 일삼는 교회들이 문제지 우리는 달라.
극으로 간 교회들이 문제지 우리는 균형이 잡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각성하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다르지.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종교개혁 특강으로 치면은 하나님, 우리는 극으로 가지 않고 차별을 일삼지 않는 교회여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금식도 매주 지켰고 11조는 물론이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 아시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 정말 차별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정말 평등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선을 긋고 있는지, 다드림교회 정말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실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이성실, 우리 김성실, 네, 우리 유성실 다 계시죠. 봉사나 헌금 등도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금요예배 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들만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죠. 나는 좀 그래도 나는 좀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의로움, 자기 의라는 우상, 그리고 우리 다드림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우상이죠. 여러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한국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죄가 없으셨어요. 에스라가 통혼은 하지 않았지만 왜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는 좀 다르지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의로우신 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주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 아시듯이 세리들과 함께 앉으셨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또 나병 환자를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냥 여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편에 서셨고 권력으로부터 배척받는 자들을 품어주셨으며 욕망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죠.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돌아가십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 대신에 말이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 역시 한국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가능,
우리는 절망과 은혜를 동시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의 고백이죠. 빼도 못한 절망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8절을 보면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는데 아쉽게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나를 넣어봤습니다. 우리 7절에 완전한 절망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8절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에서 그러나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은혜를 고백하죠. 이어지는 9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다 망했다라고 하면서 절망을 고백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8절 9절에는 그러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 가운데 하나만 보이거든요. 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18장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을 칩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한숨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몇 명? 네,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7,000명이나 남아 있었지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절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낙관만 하는 사람은 또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를 보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실상은 어땠냐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괜찮아라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아니면 낙관하거나. 그런데 에스라는 이 둘 다를 하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할까? 바로 십자가만이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두 개의 축이 있죠. 좌에서 우로 수평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진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위에서 아래로 수직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노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이 둘 중 진노와 사랑 하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안 돼. 또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되면 우리는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괜찮아, 다 용서가 되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 둘이 만납니다. 가장 심각한 진노와 가장 위대한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지고 크지만 그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동시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절망하셨죠. 죽을 만큼 고민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괜찮아라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를 붙잡으셨습니다. 순종하셨죠. 정말 에스라의 기도를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의롭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죠. 그렇기에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이 긴장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되 죄를 가볍게 보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고백하되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실이 힘들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또한 낙관만 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은 작은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8절 얼마를 남겨두어 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않죠. 아직 죄의 노예와 종의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불가능, 우리는 주는 의로우시다라고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랑 마무리가 참 다르죠. 우리의 기도 중 간구와 요청이 나의 기도의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일란 집사님? 간구와 요청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나의 기도 생활 중에서 70%. 자, 70보다 업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적어도 70%일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70도 작은 거죠. 우리 5손가락 중에 유난히 네 번째 손가락만 우리는 긴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저의 첫 거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일본과의 도쿄 대첩 날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였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대0으로 후반 20분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제가 텄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는지 아시죠? 그래요. 역전하면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갑니다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제 속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 기억하듯이 우리 서정원의 동점골과 헤딩 동점골과 이민성의 역전 중거리 슛으로 도쿄 대첩이 완성되어서 후지산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그 거래 기도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기도의 민낯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우리 자격을 주장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가볍게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도 의로우십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저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있죠. 우리 아까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돌아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간구하십니다. 왜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로 우리 부르짖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구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필요를 말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의 자리는 온 우주에 구원이 걸린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망하고 말죠. 이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받은 의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 이미 최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미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식과 타이밍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나는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원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이유는 여전히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감사하게 바로 그곳에 우리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충분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격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발 도와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는 의로우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간구와 함께 맡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내 뜻과 공로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신뢰와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불가능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불가능은 우리는 절망과 은혜를 동시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우리는 주는 의로우시다라고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한계죠. 에스라가 예표한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진짜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과 동일시 되셨고 진짜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문을 15절까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작고 약한 존재가 남은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남은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계속이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통혼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남은 자들, 에스라 주위로 모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떨었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보존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작고 약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지치고 힘들게 가정과 직장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우리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작은 소망의 끈들을 붙잡고 함께 우리 주님 곁으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335 기도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우리를, 또 절망하면 은혜를 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공로만을 내세우는 저희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없고 절망과 은혜를 동시에 품을 수 없으며 주는 의롭다라고만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고 이미 거룩하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아도 약해도 우리는 주님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335 기도로 함께 모일 텐데요.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 항상 비슷한 분들이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또 비슷하게 모여보겠습니다. 우리 한욱현 피택 장로님부터 1부터 5까지